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봐 잠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사라졌다고 하죠. 왜 사라졌을까? 시대적으로 보면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를 켜서 이렇게 지내던지, 난폭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기름을 떨어뜨려서 불을 내는 거. 근데 난폭불은요, 그, 명절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 안 켰다고 하네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있으면 불빨이 꺼라, 아깝다, 이렇게 하고 불을 이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24시간 TV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밤을 빼앗겨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불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저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저녁을 잘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저녁을 우리가 일찍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미국인 교회와 한국인 교회가 예배가 따로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니 교회를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어요. 근데 미국인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새벽에 모이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더래요. 네, 새벽에 모이려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새벽에 매일같이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아니, 매일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인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매일매일 새벽에 설교한다는 것은 꼭 죽는 것과 같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모이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모이는 문화가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산악회. 산악회는 매일 모이지는 않죠. 주일날 모이죠. 네. 주일날 새벽에 보면 여기 관광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새벽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5시 30분에 정확하게, 저희는 25분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25분에 정확하게 매일같이 모이는 문화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5절에 새벽을 도우시겠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인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오늘 10편 46편은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라는 군대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약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게 들여봐야 할 것은 뭐냐? 이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의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크든지 작든지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순간이 넘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이 46편의 상황과 열왕기하 19장의 상황은 이 어려움을 넘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선왕으로 뽑혔던 몇 안 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는요 역대 악한 왕으로 뽑혔던 왕입니다. 우상을 쌓고요, 또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엄청난 우상에 빠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업적이라 표현하는 게 맞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파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없애버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런 왕에게 지금 어려움을 넘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백성들이 한 땀 한 땀 흘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었던 그 모든 기구들, 모든 장식들을 다 그 사네비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더 위협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뭐냐?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실 때 횡단보도를 이렇게 신호등을 잘 지키고 교회 오시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다 신호등을 지키고 오셨잖아요. 사고 날까봐. 네, 사고 날까봐. 요즘에는 보니까 셀카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셀카 거치에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막 절벽에서 막 이렇게 멋진 장면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개인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기사들도 있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절벽이나 간당간당한 그런 난간에 안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안 올라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안 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던 이 두려움은 이게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근동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나 이란 지역, 이런 지역에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무기로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말씀을 각 주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마 여러분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작곡하게 됩니다.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찬양을 작곡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의 상황을 보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중세의 카톨릭과 지금의 카톨릭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카톨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정점이 누가 있었냐?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이 판매하고 있는 이 면죄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면죄부는요, 이 로마 교황이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자 이런 재물을 봉헌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면제해 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한 교리를 만들고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서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의 소리를 짤랑 소리를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중세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이게 맞지가 않은 겁니다. 루터가 이것을 반박해서 이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그 성문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 게시한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왜 10월 31일이냐? 그 다음날 11월 1일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만성절이거든요. 그 만성절이 뭐냐? 그들이 성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 만성절입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에 많은 사람들이 만성절에 찾아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99개 조항을 만들어 그것을 반박문을 성문 정문에 붙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들끓기를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루터가 종교 재판에 소환됩니다. 이 소환됐다는 것은 뭐냐? 루터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넘어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용기를 내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갔더니 루터가 쓴 모든 저서들, 모든 책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재판에서 루터, 네가 이야기했던 모든 반박문을 철회하라.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갈등의 마음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루터가 다시 그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그런 루터의 그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줄 말씀이 그게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라는 단어를 나의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바꿔서 제목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걸 고백할 수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서움을 넘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꼭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캠핑 가시는 요즘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을 가는 이유를 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맛있는 음식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불멍이라 하죠. 이게 불이 이렇게 타오는 것을 멍하니 보고 이게 불멍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멍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숯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숯을요 집게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흐트러 보십시오. 불은 금방 꺼집니다. 불은 금방 꺼져. 불이 금방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숯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모아야 됩니다. 모으면 다시 불을 확 타옵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요 숯이 흩어져 있을 때 새벽기도가 마찬가지인데 숯이 흩어져 있을 때 불은 금방 꺼지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은 다시 탄이 됩니다. 새벽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숯을 모으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혼자 하면 힘든 것들이 함께 숯을 모아서 기도하면 활활 타듯이 새벽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힘 있게 기도하면 나도 힘이 나고 옆에 있는 분이 함께 좀 기도해 주면 그게 힘이 나고 그죠? 두려움의 순간을 또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콘셉트를 뽑아 하나님께 꽂고 다시 연결해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이게 꼭 맞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겠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벽에 도우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을 잊을 수는 없지만 잠깐 뽑고 주님께 연결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